안녕하세요. 예, 기다리던 비가 옵니다. 오늘 어머니 원래도 하나님이 은혜 담비를 우리 영혼 속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또 이 몸된 거룩한 교회를 주시고 그 안에 지체로 거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안에서 공급을 받고 양육을 받으며 쓰임받고 사는 생애가 되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하계 수양의 7차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또 함께하고 쓰임받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원을 받은 귀한 영혼들이 각 지역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그 안에서 공급받고 양육받아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머니 원래에 함께 모이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병약한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주를 위해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33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지난 하계 수양에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번 7차까지 3,815명이라는 많은 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론 그분들이 다 수양회 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지만 침례를 못 받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인원이 적어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겠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도 큰 기쁨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일에 우리 각자 작은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병 안 나셨어요? 오늘 병 나셔서 못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못 오신 분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양회를 한번 3박 4일 거치고 나면 어떤 분은 집에서 몇 주일 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또 뜨거운 밥솥, 국솥 앞에서 또 설거지하느라고, 배식하느라고, 또 여러 가지 질서를 잡느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도와주셨어요. 자, 오늘 수양회를 돌아보면서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시일 겁니다. 이 시편 133편 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신 분은 시편 133편을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한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잡수기 전까지. 좀 어려울까요? 3절밖에 안 되는데. 외워보세요. 시편 133편을 외우면 사실 이 성경 안의 내용이 이 시편 133편 안에 축약되어 있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 생활이 무엇인지 여기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찌라는 감탄사까지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개요를 조금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것에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한 가지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다.
또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이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셨어요.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영생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가 그곳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이번 7차까지 하계 수양회 때 우리 3박 4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합심하고 수고하면서 연합하고 동거한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시편 133편 내용이 하계 수양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바로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그러셨어요. 다른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입니다. 병 낫는 복은 아니고 우울증 치료되는 복도 아니고 영생의 복, 영생의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죠.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가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은 선악을 구분하죠.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우리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것이 참 많죠. 우리 자매님들 꽃을 좋아하시죠? 꽃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꽃을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없죠. 꽃 보고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짜증냈다가도 꽃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짐승들도 보면 가장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 쌍쌍이 노는 거 있잖아요. 쌍쌍이 노는 거, 수컷과 암컷 쌍쌍이 같이 노는 거. 또 그리고 이제 부모와 자식, 어미와 자식, 그 부자지간, 부모 자식지간에 그 같이 있는 그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도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추한 것도 있죠. 뱀 보면 징그럽죠. 근데 요즘 막 뱀을 막 몸에 감고 뱀 감고 정신없는 사람들도 있던데 뱀 보면요 일단 징그럽잖아요. 뱀 보면 일단 혐오감이 생기죠. 뱀 그러면 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으로 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아름답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가장 아름다운 분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4절. (2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다윗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일, 정말 바랐던 간절한 소원. 그게 이제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죠.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크게 발견해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복음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 복음이 나를 살렸잖아요. 복음이 나를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했잖아요. 그 복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이사야 12장 5절. 이사야 12장 5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 알게 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 중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 그 극히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처리하시고 대신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극히 아름다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니까 아름답네요. 정말 외모 말고요,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러셨거든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름은 그 보배로운 기름하고 좀 대비를 해놨잖아요. 이름은 내적인 것이고 보배로운 기름은 외적인 것이고,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말하고 기름은 그 사람의 어떤 소유물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바깥적인 외적인 것을 말하죠. 그렇죠. 이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보다 중요하고 낫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인이다. 참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뭐가 아름다우냐?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라고 말 안 했을까요? 발이여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했어요. 이 발이 움직인다는 것은요, 수고와 희생과 헌신입니다. 입은 안 움직여도 가능하죠. 수양회 때도 땀 흘리고 일하는데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은 좀 꼴보기 싫죠. 죄송합니다. 손과 발이 움직인다는 건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에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장 15. 그
전도하려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받는 그 발이라고 말했지만 꼭 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헌신은 아름다운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 준비해 두신 천국, 그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이 아름답잖아요. 시편 16편 6절 시편 16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그 지파 안의 가족대로 가나안 땅을 뺏어서 그 전부 분배해 가졌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자기 가족에게 자기에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 그 기업은 그 사람에게 아주 그 마음에 보람을 주고 참 아름답게 보일 거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거 참 아름답게 보일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천국의 기업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성경에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한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또 아름다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됐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됐잖아요.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구원받은 사람 삶 속에 나타나는 성품이 변화되는 것, 생활이 바뀌는 것, 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 열매가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겁니다. 자,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아름답냐? 어찌라는 감탄사를 쓸 정도로 아름답다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 형제가 그랬어요. 아무나 연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데 어찌라는 감탄사를 붙일 정도로 선하고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형제가 누굴 말할까요? 육신의 형제요?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했다고 하셨죠? 자, 이 형제입니다. 히브리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특별한 형제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과 그리고 거룩하게 입을 자들은 구원받은 다 하나에서 한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는 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향해서 형제 부르긴 좀 그렇죠. 주님은 우리 형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여기 자매는 안 써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딸은 없어요. 사실 영적으로는 다 아들입니다.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니까. 다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자니까 자매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다 사실은 형제인 거예요. 왜? 영적으로는 다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 교회라는 무리 속에 같이 참여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특별히 형제라고 한 겁니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특별히 아름답고 선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연합하고 합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연합해서 동거해야 되잖아요. 그 마땅합니다. 자,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시편 133편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짧게 생각해 보죠. 먼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롱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린 같고, 첫 번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롱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옥기까지 내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것이 아론, 그 다음에 기름, 머리, 옥깃, 이런 표현입니다. 자, 구약의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 아론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짐승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 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했잖아요. 이제 우리를 그 복음으로 불러서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진정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특별히 사람을 어떤 직분을 맡길 때 기름을 붓는 경우가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맡길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의미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요. 대제사장 된 아론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바로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제사장 일을 맡겼습니다. 자, 그 거룩한 관유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잖아요. 아론도 수염이 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염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머리에 부은 기름이 쫙 내려오면요, 이 흐트러졌던 퍼져 있던 수염을 하나로 쫙 모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염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이 옷 귀까지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이 기름은 성령의 그림자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높아진 거예요.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는 예수님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으로 이루신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죄사함도 선물이지만 성령도 선물로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었느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보혜사 성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그 옥기까지 내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죄사함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이 구원받은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옥기까지 내린 같다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연약한 성도에게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염을 하나로 모았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지체 연약한 성도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연합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복음이 거기 맡겨져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시편 133편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그래서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린 같고, 대제사장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됐고 그 완성된 복음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맡겨져 있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 복음이 맡겨져 있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진리를 수호하는 기둥과 터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형제가 연합하는 그 속에 맡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랬어요. 헐몬이는 헐몬산을 말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고요, 높이가 2815m나 돼요. 엄청 높죠? 2815m. 우리나라에 그런 높은 산은 없어요. 엄청 높죠? 그래도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815m면 엄청 높아요. 그리고 헐몬산의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래요, 사실은. 그래서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데 헐몬산의 봉우리가 여러 가지인데 북쪽에서 남쪽까지 헐몬산이 비슷한 봉우리들이요 30km에 걸쳐서 여러 개가 있답니다. 그 헐몬산 2815m는 거기는요 기온이 아주 낮아요. 높은 곳에. 그 헐몬산이 기온이 낮기 때문에 대기 중에 습기를요 이제 차갑게 해서 밤에 엄청난 이슬이 모이게 하고 그것이 시온 산들에 내리게 한답니다. 우리는 이슬을 그러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비가 많이 안 오는 상황에서 이슬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슬은 이스라엘 땅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헐몬산의 이슬이요 시온의 산들 이스라엘 땅에 쫙 내릴 때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뭐가 있겠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기 이슬은 특별히 은혜를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슬이 은혜를 가리키는데 몇 구절 한번 좀 찾아보죠. 잠언 19장 12절입니다. 잠언 19장 12절.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은택, 은혜를 풀 위에 이슬 같다라고 여기서도 비유를 했어요. 이슬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여기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야곱에게는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래요. 땅의 기름짐이래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야곱은 특별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요, 에서는 그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는 말하기를 39절에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와 땅의 기름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늘 이슬과 너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 은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이슬이요 은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또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가 내릴 때요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렸다고 말씀해놨어요. 만나는 하늘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내렸다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그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또 찾아봅시다. 3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불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맺히는 이슬과 비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특별히 은혜지요. 그리고 33장 13절 또 보시죠. 33장 1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요셉에 대하여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됐습니다. 요셉을 축복하면서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보물이 땅 아래 저장한 물과, 그것이 요셉에게 주어진다는 건, 이거는 단지 육신적인 그게 주어진다는 것보다도 신령한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비유가 있죠. 그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우러 나갈 때요, 기드온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불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의 징표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양털을 줬어요. 양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양털에는 이슬이 있고 사면 땅은 말랐어요. 그대로 됐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은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양털은 마르고 사면 땅에는 이슬이 가득했어요. 자, 왜 그런 비유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털은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은혜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은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면 땅은 말랐다는 것은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생에게는 사실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양털이 말랐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 예수님이 그 은혜와 진리와 모든 것을 풍성히 가지신 그분이 마른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면 땅이 이슬이 가득하다는 건 뭐예요? 온 세상에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질 것을 그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걸 겁니다. 그 실제 사건인 동시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지금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슬은 은혜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거기 은혜가 계속 주어져요. 하늘에서 은혜가 계속 내려와요. 지금 모임하고 있는 곳에도 은혜가 내려오죠. 내려오는 게 확실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냉랭한데 하나님이 주 성령께서 두루두루 역사하셔서요, 각 사람 마음에 합당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찾아봅시다. 2장. (2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죠.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는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또 많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걸 점점 알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알아가느냐, 어디서 그 은혜를 받느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그곳에 바로 복음이 맡겨져 있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뭡니까? 영생이로다. 바로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 영생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영생의 열매들이 이제 많이 맺히잖아요. 이번 하계 수양에도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고, 그 중에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영생의 열매를 사실은 맺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걸 실제로 힘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속에 함께 해야 돼요. 자, 그 올바른 연합에 같이 나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잘못된 연합도 있어요. 잘못된 연합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된 연합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찾아보죠. 출애굽기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소를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되는데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느냐 아닌가, 악인과 연합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요, 이세벨과 연합을 했어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돈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왜 아합 왕한테 시집 왔냐 하면, 아세라 신을 이스라엘 땅에 전파하기 위해서 아합에게 시집 온 거예요. 아합은 연합을 하기는 했는데 잘못된 연합을 했죠. 성경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몰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한다면 그 잘못된 연합이잖아요. 연합 중에 평생을 함께하는 연합이 결혼이라는 연합이잖아요. 그 결혼이라는 연합을 믿지 않은 사람하고 한다면 바르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아합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됐던 것은 잘못된 이세벨과 연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가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충동된 거예요. 그 죄를 좀 더 깨질 사람이요, 이세벨이 충동하니까 훨씬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어떻게 뺏었습니까? 나봇은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걸 절대 양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나봇은 거절했죠.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 거짓 증인의 말을 통해서 결국 나봇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 거짓 증인으로 같이 세워진 그 사람들 정말 악인과 연합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상과 연합하면 그 잘못된 연합 아닙니까? 그리고 마귀와 연합한 자도 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를,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와 연합한 자거든요. 이스라엘 종교가들은 마귀와 연합된 자 아닙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사실 원수지간이에요. 빌라도는 로마에서 세운 공식적인 총독이고, 그리고 헤롯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영토를 자치하는 그 다스리는 로마에서 세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두 권력자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서로 하나가 됐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친구가 되니라. 그 당일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둘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 잘못된 연합이잖아요. 악인과 연합하는 그 연합은 거짓된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와 연합됐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인해서 단번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제 내 죄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내 옛사람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집 내려올 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먼저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그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 침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연합됐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연합되면 그게 얼마나 큰 연합입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하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연합됐다는 사실이 마음에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 수직적인 관계가 연합이 된 사람끼리의 연합이 형제가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연합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받지 않는, 영생 얻지 못한, 형제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하고 연합하는 건 바른 연합이 아닙니다. 이제 수직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진 그 수평 관계, 이제 연합된 사람들끼리의 연합, 그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연합은요, 어떤 연합이냐? 사랑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연합입니다. 무슨 연합이라고요? 복음 안에서 연합이에요. 사랑의 연합, 복음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에서 떠나서 연합하는 건 거짓된 연합입니다. 그건 바른 연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 안에서 연합이죠. 빌립보서 그 앞에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같이 읽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복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사랑의 연합, 복음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이 연합 그럴 때 저를 봐주세요. 연합 그럴 때, 연합 그러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부부 간의 연합처럼 친밀한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바로 부부관계 연합처럼 아주 친밀한 연합을 하는 거랍니다. 성경에 연합이라는 단어가 가장 최초로 사용된 것이 창세기 2장이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가요, 최초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최초로 사용된 단어의 의미와 뜻이 성경 전체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했을 때 그 연합은 보통 연합이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한 연합처럼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원받으셨는데 부부간의 친밀한 연합처럼 형제 자매와 친밀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연합은 그런 연합이라니까요. 그런 연합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형제 자매와 친밀하지 않다, 좀 반성해야 됩니다. 내가 형제 자매와 친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더 친밀하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와의 친밀한 연합을 얘기하면서 부부 간의 연합처럼 친밀한 연합이 돼야 될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단지 교제 가운데 왔다 갔다 그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 교제 안에 정말 들어오고 그 교제 안에서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처럼 형제 자매와 정말 친밀한 한 하나님을 모시는 형제 자매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 목표는 거기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연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연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합하는 방법도 에베소서에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연합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연합을 이룰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번에 새로 구원받고 참여한 분도 계실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먼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 12절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읽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부터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셔야 돼요. 어머니 원래에도 말씀 듣고 주일날도 말씀 듣고 수요일도 말씀, 모임내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목표입니다. 작은 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그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사역자를 주신 겁니다. 그 사역자를 중심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중심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경에 그 앞입니다.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교회 안에는 그 사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몸을 바르게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를 중심해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1절 2절에 말씀했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는 하나로 연합되는 모든 겸손입니다. 왜 이렇게 싸워요? 싸우면 둘이 손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싸우죠.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한쪽에서 피하면 안 싸우는데 맞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울 적에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이 맞추면 안 싸우잖아요. 피해가면 안 싸우잖아요. 자존심 세우려니까 싸우잖아요.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마음을 낮추면 많은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이 하나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온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면 왜 다투겠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라 그랬죠? 왜 오래 참냐 하면은 우리는 아직 육신의 정욕, 육신의 지혜성, 육신의 기질들을, 나쁜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하고 튀어나와요. 이걸 상당히 다스리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를 들면 도덕적으로 큰 잘못을 지었으면 그건 정말 철저히 돌이켜야 되겠죠.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은 그건 철저히 차단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이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 기질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오래 참아줘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아주기 전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가 아세요? 오늘도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다 잘 살았어요? 다 잘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내려다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잖아요. 나도 잘못한 것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오래 참음으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안에 붙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계속 성경을 배우면 돼요. 그리고 질서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가 안 되냐? 이걸 안 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연합은, 우리가 목표하는, 주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연합은 부부간에 친밀하듯이 친밀한 연합을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정말 연결돼서 형제 자매와 참으로 친밀해져야 돼요. 그것을 목표로 하고 거기까지 나아가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분 있죠?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런데 이걸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형제 자매와 같이 있으려고 하고, 형제 자매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서로 나누기를 원하고,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한다고요. 세대가 갈수록, 시대가 갈수록 개인주의가 돼갑니다. 그런데 그 개인주의를 깨트리지 않으면 연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편 133편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자,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롱 기름이 수영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저녁 잡수기 전까지 다 외우십시오.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형제 자매로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주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것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속에 복음이 맡겨져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더욱 힘쓰므로 주님 앞에 기이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더욱 경험하고 영생의 열매를 맺히는 귀한 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